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라를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역대기의 끝부분과 에스라의 처음 시작 부분은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스토리를 간략하게 또 성전 재건에 대한 특별히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시대를 겪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원래도 유다 역사에서도 요시야 이후로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악한 왕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이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를 겪는 동안에도 제대로 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다윗 중심으로 신앙 교육을 전수했던 책이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 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죄악의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로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 아닌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냐면은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섞어서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남유다는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히려 끌려갔기 때문에 이 민족의 혈통, 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끌려간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년이라고 해서 이때는 실제 역사상으로 고레스가 왕이 되고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전에는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돌아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바사라는 나라도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을 이 바사, 페르시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고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통치하는 뭐가 된 거예요? 제국을 통치하는 원년이 된 거죠.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구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심판하시지만 또 그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유일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끌려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흩어져 버려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남유다는 그 혈통을 지켜요. 여러분, 때로는 포로됨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절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원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곧장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요, 뭐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가지고요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겠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 감동이 왔다고 해서요 고레스가 그거를 꼭 행해야 될 의무도 없죠. 왜냐면은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네? 왜 그러지? 근데 이놈들 내가 이 세계의 지배자인데 내가 굳이? 이러면서 그 감동도 다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1장 2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나니. 믿음이 없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는 거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1장 3절에도 보시면 에스라 1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지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너희들 중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지금 이거를요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너희들 믿는 자들, 너희들이 해야 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여라.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 가서 성전 건축해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을 가서 행하라 라고 지금 고레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요 이 70년 뒤에 돌아올 것조차도 다 예언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른 이 다른 왕을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